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쉬운 게 아니고 항상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만 이곳에 스탑 하시고 이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죠.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아덴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도시, 뭐 이런 도시죠. 아주 우상이 많고 우상이 3만 개가 넘는 이런 도시,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기는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늘은 18장에 보면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아주 상업이 그러니까 상업의 도시예요. 상업, 장사하는 무역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이런 타락의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쉽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음란의 도시, 방탕의 도시, 돈만을 생각하는 이런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세워지는가,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에게까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이제 1절 2절을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로 나와요.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 부부예요. 아굴라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부부는 이 바울이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전도사랄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니라 평신도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바울을 돕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참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운 고린도 교회 거기서 세우려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라면 뭐 그에 대해서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목사,
바울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신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를 붙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충성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이렇게 충성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냐. 우리 교회도 곳곳이 보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보통 10%, 15%, 아무리 많은 교회도 1000명, 10,000명 모여도 보통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10%, 15%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걸 정도로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저는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브루스길라와 그 아굴라가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직업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직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러니까 내 직업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내 공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 내 가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있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 혼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을 얻었겠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베레아에서 막 그 나올 때 혼자 빠져나왔거든요. 같이 있었던 동역자는 못 빠져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럴 때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을 만났다.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깝지 않고 다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썼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냐면 4절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힘을 얻어요. 바울이.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얻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브리스기와 일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돕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힘있게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벌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 가정이 헌신할 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해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가정. 내 자녀가 하나님께 필요한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뭘 주십시오, 이거 뭐 깍골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을 내놓은 사람, 직업을 내놓은 사람,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고린도에서 나중에 에베소에까지 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고 세계로 퍼지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인데.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그러니까 이제 쭉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거기서 붙잡히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 먼저 도망을 나올 때 바울만 나왔어요. 고린도에 올 때.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 떨어져서 쓸쓸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황무지야. 그리고 쾌락의 도시야. 음란의 도시야. 돈만 우상으로 섬기는 도시야. 돈이 많아.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가 있는데 뒤따라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따라왔던 사람들,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급하게 뛰어나왔으니까 아마 데살로니가나 뭐 이런 교회에서, 베레아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헌금을 해가지고 아마 바울을 위해서 쓰라고 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한테 힘을 줘야 돼요. 내가 이런 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나 성경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힘있게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힘있게 못하겠어요. 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 이럴까 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됐느냐,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동행을 하면서 힘을 줘서, 물질적으로 힘을 주고 막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따라와서까지 핍박을 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해주고 따라오니까, 늦게 오니까 말씀에 붙잡혀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업을 시킨 거예요. 침체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해서 막 도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서로 도움이 될 때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돈에 붙잡혀 있나요? 성공에 붙잡혀 있나요? 자녀의 출세에 붙잡혀 있나요? 건강에 붙잡혀 있나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여기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따라 붙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도망 올 때에 막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그 가서 복음을 전하, 이래서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응?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권면을 해요. 그러면은 권면을 해서 딱 교회에 나가려고 한 사람도 권면을 하면 딱 붙잡혀서 있는 사람이 있어, 순종을 하고. 또 개 중에는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붙잡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딱 듣고 순종을 하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이야. 두고 힘이 돼. 그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냥 보이지 않지만 보는 순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속에서 기도가 나와. 응? 눈으로도 기도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힘을 주는 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열매요, 축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도자가 없으면요, 혼란이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장이 무너지면 혼란이 와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세요. 지도자가 저러니까 막 혼란이 오고 데모가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힘을 주는 사람인가, 힘을 빼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멘. 그러니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하면 모든 이야기, 그때 막 이렇게 나도 얼마나 힘이 돼서 말씀에 붙잡혀서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화기총 할 때요, 여러분들 기도로 힘주고, 또 어떤 분은 카드를 줘서 돈을 써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역대로 우리 화기총에서 제가 할 때만큼 저는 2회기를 했어요. 1회기 보통 1년하고 끝나거든요. 35회기인데 올해 36회기인가? 그런데 2회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일을 해낸 거예요. 백가정백교회 세우기도 하고, 뭐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통 보면,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목자들을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은 힘을 줘, 목장원들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 목장 세워놓으면은 그냥 그 불평이나 하고, 그냥 하나님 이야기는 빼놓고 다른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은 목장이 짜그라들어요. 교회 목장원들이 병들어 버려요. 목자가 바르게 서서 힘을 얻고, 그리고 목장원들은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면 그 목장원들이 다 살아나요. 어떤 목장은 주면은 왜 쪼그라드는가?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님 안에서, 자, 이걸 한번 더 읽어봐요.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 6절이 아니요. 잠깐만.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은 뭐냐면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옆에 회당장이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가정이 믿고, 옆에도 이웃도 믿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다 변화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목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리더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리더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목장원이 살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그 목장 식구는 다 병드는 거예요.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확장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만대까지 복을 받고. 자, 그러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아멘 아멘 하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교회 불평, 성도 불평, 권사 불평, 장로 불평, 목사 불평,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마귀가 벌써 딱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밥 한 끼라도 사 먹고 같이 나누고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만나봐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목사님이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단 말이요. 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비꼬아서 자기가 해석을 하냐고. 나는 안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빼와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이렇게 키워서 보여줄 뿐이에요. 꼬지 않습니다. 제 시집을 보세요. 꼰 게 없어요. 깔끔하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게 제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저라는 사람의 그 순수한 걸 통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본문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서기 과정과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 영적인 거, 문자적인 거, 이건 다 제가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응? 지금 그랬을 때에 이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정이 다 그 옆집 사람 그 회당장도 구원을 얻고 그 집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하고 있어야 내가 복을 받아.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복을 받아. 아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다 복을 받고 어떻게 되냐, 막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듣고 나면 세 가지 반에 듣고 믿고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몇 절에 돼 있어요? 8절인가요?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봐봐요. 나를 봐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거예요. 하나.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입교를 하잖아요. 나를 봐봐요. 교회와 내가 하나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 됐는데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헐뜯어서 되겠어요?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오냐? 이렇게 되면 이 세 단계가 돼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목사와 하나 되고 하나가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빚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더라. 자,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주죠. 뭐라고 하냐면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걸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하니까 너를 괴롭히는 자가 다 떠나갈 것이다. 아멘. 너를 망하게 하는 자가 다 무너질 것이다. 너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이 떠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브르스기와 아굴라처럼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그 교회를 섬기고,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디모데처럼 같이 함께 해주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함께 하니까 10절에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함께하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해롭게 한 자가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는 일에는 부흥이 되리라. 내 백성이 많으리라. 외치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 여러분 두려움이 최적인데, 두려움은 왜 올까요? 두려움은요, 나에 대한 피해망상, 피해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주면서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씀을 전해라. 우리는 전도특공대, 또 모든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끝이 날 것이고, 아멘.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생명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 혼자 세울 수 없다. 동역자를 붙여준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붙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붙여줘요. 오늘 고린도에 가니까 그냥 브리스와 아길라를 붙여주고, 그리고 먼저 빠져나갔는데 또 따라와서 함께 해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갔더니 거기서 복음이 전거된 다음에 그 가정이 다 믿고, 옆집 사람이 믿고, 그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걸 보고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복음을 전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한 자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만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를 방해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너를 돕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요. 줄거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경외하면요, 신실해져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거짓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랑하게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이제 나를 안 할 수 없지, 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하나가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힘을 쭉쭉 빼버리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나. 내가 지금 엊그저께 어느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야, 막 밑에 그 김밥말이 하는 거 막 저 식당 안에 저 부엌 그 뭐라 그럴까, 식당이라, 거기가 주방이라 그러죠. 주방이 있잖아요. 저쪽 뒤에.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주방이 어디 있는지도. 주방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쫙 김밥말이 공장이야. 탁탁탁탁탁 써가지고 쫙. 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한 사람. 주먹밥 만들 때도 그냥 공장이요, 공장.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아멘. 나한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 그거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거기서 내가 그거 보고 딱 무릎을 꿇었다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아니 또 많은 부서에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떠나가고 영광이 가득한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